찬양할 때 그러니까요. 계속 찬양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대 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멀리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언약하신 축복이 내게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말씀이 선명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만난 문제에 대한 답, 또 하나님이 위해서 내게 주실 힘, 이것들이요 선명해야 돼요. 말씀 다 듣고 났는데요, 한 개도 남은 것 없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세상에 마음생각 뺏겨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일주일 내내 헤매다가 겨우 주일날 정신 차리고 올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붙잡아주길 바랍니다. 조금만 선명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 생각 깊숙한 곳에 조금만 빛이 비추어도 돼요.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복음도 알고 세계복음도 하는데 목사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왜 그런지합니까? 말씀이 힘이어서 그래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죠. 축복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죠. 응답도 멀리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여러분의 2020년에 정말 하나님 위에서 주실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차 타고요 인천공항 갔다가 여수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요 덕양에 다 왔는데 고양이가 하나요 차에 받쳐서 죽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세은이한테 똑똑히 얘기했습니다. 저 고양이가 왜 죽은지 아냐?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어떻게 교만했냐? 지가 차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고 받쳐 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 최 집사님 얘기 계십니다. 신앙이 뭐라고 배웠냐? 뭐 한의사 때 돈 3억 빌려줬다네, 안 갚는다네. 놔둬본데.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신경 안 쓴대요. 그래 말이야. 제 신앙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억지로 하라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목사님 하라니까 전만해요. 주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라. 아멘입니까? 선명하게 딱 잡아져 버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이르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새끼와 네 가축의 소와 양의 새끼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라. 아멘.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가세요. 그리 되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메시지 많이 합니까? 새가족부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새가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메시지를 너무 좋아해요. 이사 신방 할 때요, 그거 액자 하나만 걸어주면 너무 행복한다. 그래서 본부에다가 연락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직접 휘호를 쓰시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걸로 제작해서, 그러면 전국 교회가 대박 났을 거예요. 왜 나는 돈 되는 것만 보일까?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니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게 성취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요, 너는 꾸어줄진정 꾸주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이 정도 축복 받아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입니까?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요, 우리 교회 랩런트요, 내가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간 여자아이거든요. 봤는데요, 옷을 춥게 입고 왔어요. 춥다고 떨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우리 사모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간에 따뜻한 5리터 잠바 하나 사줘라, 롱코트로. 애가요, 교회 왔는데 너무 춥게 왔어요. 늘.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 그 아이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가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복음 다 한다. 아니요. 나도 새 복음을 답냈다.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복음 때문에 애통해 보세요. 현장에 죽어가는 것 때문에, 렘넌트들 때문에요, 다민족들 때문에 애통해 보세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문제 만났죠? 문제 해결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산발랏, 그 다음에 12명 더 있어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한 3명이요 의기투합해갖고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성전 재건도 지속하는데, 이제 외부의 공격이, 산발랏이 거기 포기했어요. 그때입니다. 또 내부에서 오래된 치통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이냐, 백성들이 너무 멀게 없고 기근이 오니까요, 땅을,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은 지경이니까 결국은요,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가 내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중직자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린 자들도 우리 재산을 들어서 사왔는데 하물며 너희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를 종으로 사겠느냐? 유다 백성의 중야 중직자들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는 헌신 한 개도 안 하면서요. 너희들 뭐 좀 헌신이면 아니요. 앞장서서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방 족속 때 팔리가 내 백성들을 다 다시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을 너희가 종 삼겠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고 뭐라 그러냐? 모든 중직자들이요. 중직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헌신해버리니까 당신의 말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 느헤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당신의 뭐죠?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0년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가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요.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부탁합니다. 누가 돈 된다? 돈 되면 지가 하지. 절대요. 사기꾼입니다. 그런 소 따라가지 말고요. 언약의 여정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자,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꼭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일렀으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 맞으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딱 놓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계속 쌓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해버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사, 아멘, 하늘 보고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게 축복을 쏟아 붓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4. 동북에 원단 기도를 갔는데 김 목사님이 안 되겠는지요.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지 말고 축도해달라고. 그래갖고 메시지 다 끝나고 광고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요 축도를 하기 전에 축도만 하고 내려왔거든요. 해년마다. 안 되겠다 인사 말씀했다. 왜냐? 내게 이 언약이 있잖아요. 너무 가슴.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복입니다. 다들 가만히 있더라고. 제가 여수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좋아하더라. 그러면 나는 안복이야. 안양의 복이구나. 나는 죽전의 복이야. 나는 죽복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여복이다. 당신은 복에 그는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땅복입니다. 진짜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어린이 렘넌트다 할지라도 저 렘넌트 때문에 이 시대가 살고 하나님이 복에 건너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언약의 시작 되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제대로 응답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8절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예배만 잘해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해도, 부탁합니다. 예배 올 때마다 꼭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잡으세요.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를 예배하면서요 언약은 안 잡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종교적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실패입니다. 종교적 교훈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를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어요. 왜요? 언약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언약 실패입니다. 말씀 놓치면 인간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말장이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그게 사단이 가는 짓이요.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도록 이게 사단이 가는 짓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열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잡은 사람만이 가능한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만나는 모든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 문제였지 아니요, 언약 안에서는 문제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형들한테 시기줄도 안 당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팔려다가 어떻게 노예로 가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관 집이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경제범 최고 지도자를 밑에서요 지도자 훈련 받았어요. 기가 찬 거 있죠. 모든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축복이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던 하나님의 문제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도 갈등도 시험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갔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고 의지하니까 싹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수에 복의 근원이 있을까요? 2월 10일 날 우리 선교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선교 대회 큰 행사 때 뭘 따로 뭐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수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유럽 선교사로 딴 데 가지 말고 전부 여수로 가라. 선총에서 정리다 해버려요. 내가 뭐 주장할 것도 없어요. 오라가라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수에 와가지고요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기가 찬 거죠. 올해 선교 현장에서 진행될 캠프 요번에 기획도 차세대 캠프 팀도 옵니다. 같이 이래서 소통합니다. 지금 시청자들 30명이 넘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 여수 땅 생기고요, 저 유럽의 전도자들이 그래 말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전주한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복만 쏟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음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아니 걸어갔는데 어떻게 우한질고만 계속 자녀 사건 터져, 지방 경제 터져, 자꾸 우한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언약적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만 말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아멘입니까? 너는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방법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야, 느헤미야 신앙 봐보세요. 어떤 신앙이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슨 말이야? 자기가 당대 최대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 막강한 권세를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보내어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는 뭐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것도 50일 만에, 짧은 게 같아. 우리 참선학교 장로님들 실력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담고 믿음 모아서 기도하면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목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뭐 할 거냐?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할 겁니다. 우리 교회 2020년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을 뛸 수 있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성도를 가정마다 사는마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600지교회 호남복음화를 해서 여수복음화를 해서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30지교회 합이면 90입니다. 그러면 금방 100개 지교회 세워집니다. 그리고 7천 전문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요 계속해서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전문 분야 다 네트워크 연결됐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지도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를 대해서 알렸듯이 그래가지고 뭐냐, 미자립 시대를 살리고 다민족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렘넌트 서밋 시대를 열 겁니다. 최정훈 목사님이 237 목회 신학 훈련은 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여기에 4개 조직팀이 있습니다. 노예, 총회, 그 다음에 총동문회, 그리고 중지자대학원. 이 팀에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전국의 다민족들, 아니 미자립교회들 돕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빠하고 한 번도 그 모임에 안 갔어요.
이번에 목회당 때 목사님이 최종 어르신 내보고 회장님 오세요. 내가 선교청 모임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늦게 와갖고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10분 늦게 도착한데요. 페이퍼가 몇 장 있는 거예요. 어느 노예,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매달 지원비 얼마 쫙. 우리 전남로에 제일 많아. 여 옆에 경남로에 4개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 우리 전남로 10몇 개 교회야. 어이가 없네. 근데 그 가운데 둘이가 딱 얼른 빠져있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에 장가간 목사님. 요번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돕기로 한 목사님.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요, 최종 목사님, 그 담당자 하나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최 목사 아직 안 하면 그냥 오케이야. 그 목사님만 나하고 형님 동사거든. 목사님 2분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네가 호남에서 전도운동 하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자네한테 전화할 거다 하고 자네하고 의논할 거다 하고 둘이 통하면서요 다 결정돼 버렸어요. 그냥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전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장관 목사 딱 지원하기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요 정도 목사 찾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 목사님은 부목사님 자네보다 나이 많대. 지금 부모 살 나이 아닌데 이제 목회했는데 그 대신 우리 교회도 도울 테니까 자네 교회도 헌신해라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남아서 받는 사례비 2배 이상 받도 맘 딱 맞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길을 다 잃어버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기가 찬 거죠.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타보세요. 교회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산발나십니다. 뭐 언약이 있으니까 딱 잡아버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호남에 있는 모든 주의종들과 교회들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도록. 왜냐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호남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누릴 응답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 영감님이 왜 나를 보고 자꾸 오라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순종한 마음으로 갔다 이거예요. 어른 말씀에 내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갔는데 완전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야. 하차 하나님 인도하신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실 절묘한 드라마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99억의 여자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 이 드라마는요 신납니다. 신나. 아멘입니까? 지는 99억의 여자인가 보지 우리 집에 사는 그분은 990억의 여자입니다. 아 참말이요. 웃음은 건강에 좋으나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정을 가는 사람 특징 몇 가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똑같이 주의를 맡겨놨는데 누구는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누구는요 늘 묵상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 직분 맡았죠? 직책 맡았죠?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왜 맡기셨나? 조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 나의 사정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기도로 붙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24시 기도합니다. 그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이 보입니다. 우리 참소만교회는 2020년도 그냥 해 아닙니다. 아멘. 나의 이유 나의 사정 말고 하나님의 이유 찾으세요. 핑계 대지 말고 뒷걸음 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세요. 니에미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기 실력 과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가 찬 거지. 나 소식 들었네. 나 몰랐네. 우리 장로님이 같이 예배하는데요. 광주 전남도 내에 초중고 학교 공사하죠. 방학 때. 장로님이 딱 장하게 불렀어요. 어느 정도냐? 작년에 청와대까지 불려갔대요. 왜 당신들이 다 장하냐?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 완전히. 글쎄 말입니다. 당신 사는 집은 흐름합니다. 지금도요,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워갖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놓고 계속 질문하면서 24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요, 30지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역별로, 전문별로, 남전도는 전문별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안 쓰지 않으세요? 누가 딱 깃발 들어요. 가만 놔두지 말고. 남전도에 가만히 말고 딱 깃발 들어가죠. 지교 준비하세요. 그래서요, 주일 강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요. 해보세요. 계층별로요. 그러면요, 30지교에 30전은 금방 100지교입니다. 여수 저녁에 100지교 깔아보죠. 여수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만 들었어요. 동무교회가 안양시 동안구 관장동에 있다. 관장동에 있지, 그죠? 거기에요, 잠깐 한 몇 년 캠프만 모였고, 다락방 몇 개 깔았냐? 180개 깔았어요. 관양동에만 180개. 어린이 다락방, 청소년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 지역 다락방, 개인 양육 180개 쫙 깔았어요. 흑암 다 꺾여버려요. 그 동네 지나가다 걸리자 무조건 영접해버려요. 완전 흑암 문화가 박살나버려요. 여수 저녁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개혁하고 아무리 경제개혁도 안 바뀝니다. 흑암 못 막습니다. 복음만이 흑암을 꺾습니다. 요거 한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11 운동할 겁니다. 우리 장채임 장로, 김영훈 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한 주간에 1지교회가 아니고 10지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지교회냐?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이 한 지교회씩 같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우리 지금 6지교회 세워졌거든요. 6지교회 가만 안 둘 겁니다. 전도 우리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움직일 겁니다. 직접 같이 현장에 들어갈 겁니다. 6지교회마다 전도 캠프 일어나도록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 우리팀 움직일 겁니다. 뭐 바쁘다 핑계대고 누구 식사 뭐입니까? 전도 우리팀 못합니다. 전도 우리팀은 완전 복음의 생명 근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요 팀들 내가 선별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해야 돼. 지교회 운동, 지교회마다 살아나도 만들 겁니다. 직접 내가 메시지 주고 훈련시킬 겁니다. 요 속에서 치유 집중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헤매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해야 돼요. 요 속에서 천명산업팀 나와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전도자 나오고 주의 종들 나오고 중직자 산업인들 나와가지고 청년 전도 운동 시대 열더라. 복음 전하서 사람 살리는 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잘못하면요, 평생 불신자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불신자 사단의 경제, 흑암 경제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다 인생 끝납니다. 겨우 그거 갖고 11자고 겨우 아무것도 시행을 못합니다. 제대로 복음 때문에 사업 안에 천명 살아. 나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응답 따라가야 되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참된 응답 받으니까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응답 못 받으면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집니다. 말씀 안에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본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기록해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겠죠. 그죠? 다른 족속들이 공격해 오니까요, 방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파수꾼을 세워서 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세워가지고요,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완공을 했어요. 여러분 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사이에 부자들이 뭐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치다 못했냐? 불평불만. 우리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들 가서 얻어먹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상과 밭을 이렇게 뭡니까?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냐?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뭐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볼까요? 책망만 하지 않고 6절 7절 읽어봅시다.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대회를 열었어요. 아예 수면 위에 드러냈어요. 골이 깊었게 수면 위에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윤리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윤리는요, 같은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냐? 이자 받지 마라.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습니까? 이자 받지 마라. 근데요, 부자들이 돈도 많으면서 또 이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채권자들처럼. 그건 세상 윤리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 세상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돈 빌려줬습니까? 성도에게 돈 빌려줬습니까? 이자 받지 말라. 근데요, 부자들이 돈도 있으면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만 하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냐? 극심한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는 배가 부르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누구는 가뭄에 시달리고 흉년에 시달리고 먹을 식량이 없고 또 세상에 집과 토지를 담보로 해서 세금도 내야 돼요. 백성으로도 당연한 도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부자들은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착취하고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뭐가 되냐? 자꾸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결국은 같은 백성들끼리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요. 이때 중지자 느헤미야가 깊이 묵상하고 뭐 했느냐? 지도자를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저 이방인들에게 팔려간 우리 형제 자녀를 또 다시 찾아왔는데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삼느냐? 그러면서 10년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가 받은 원금,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원금을 삭감해 주라. 원금이 1,000만 원 되죠. 500만 원 삭감해 주라. 왜냐? 그동안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합니다. 이때 다행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헌신하니까요, 모든 지도자들 뭐라 하냐?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내부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요,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은요, 혹시 자랑이 될까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말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꼭 반대합니다. 똑같아요. 진짜 헌신한 사람들은요, 잘못 오해받을까 말 못한다니까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우리 청년 하나는요, 1,000만 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봉투를 또 하나 가서 한 몇 주 지나서 237 헌금이라고 237만 원 가졌어요. 237 헌금이라고. 어찌 237억이 안 잡아졌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중직자들과 모든 지도를 앞장서서 헌신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 신앙입니다. 느헤미야 스스로 나중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렴하다. 그리고 뭐라 하냐?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헌신했다. 그걸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뭐가 되죠? 그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전 성도들의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수 출신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그때 우리 교회 나오셨죠? 그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 여수 출신 목사님 한 분이요, 동대문에서 목회를 한대요. 전도원도 쭉 해. 그래도 이분이요, 전도 선교예요. 그래도 이분이 유도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태권도 오랫동안 했다고 저를 또 좋아해요. 저한테 연락했어요. 아우야, 내가 아우가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아우 3호가 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은혜롭고 진짜 전도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막 주변에 초등학교 120억짜리 통합적 교회가요 60억에 팔렸어요. 너무 좋아요. 집도요 몇 채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죠. 잠자는 집이 20 몇 채가 있대요. 그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수에서 서울 올라오면 우리 교회 보냈나? 근데 이번에 서울 올라간 렘넌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수를 사랑해서 호남 복음하겠다고 준비됐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유광수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동대문 서울저 한복판에요 멋진 교회 하나 섞였어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렘넌트 키우겠다고 막 뭐 2층을 막 온 방으로만 다 만들어놨어. 렘넌트들 여기서 학교 다니고 집 없는 렘넌트들. 그래 말이야. 전 성도들 감동 다 먹어버려. 다락방 가서 다 감동해버려. 부탁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 불만 하지 말고 성도들이 감동받을.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느헤미야는요 실제로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갖고요 완전 실현시켜버려요. 30주기의 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무슨 국장이다 부장이다 직분 맡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장깨 부리지 말고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딱 말씀대로.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여러분 주일일 하잖아요. 주일 할 때 일 잘을 하지 말고 성도들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이 왕성해야 돼요. 그 속에서 주일을 하도록. 아멘. 그러면 끝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교회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 교회 제목이 내 제목이 돼야 돼. 이때 뭐가 가능하느냐? 로마서 16장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요 세계복음을 로마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악한 데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만이요 사단을 완전히 무럭꾸리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중한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깨끗한 신앙,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나를 보내시고 수치를 당케 하신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청렴했던 것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했던 것처럼 구체적 계획과 실천 목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 가도록